우리 지난 1장과 2장에선 이제 번제와 그 소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그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 쉘라밈에서 번역된 단어로서 온전하다, 건강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의 문제로 막혀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일단 희생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물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고 회막 앞에서 이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지방에서 나오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 됩니다. 내장을 덮고 있는 그 기름을 다 분리를 해서, 그리고 콩팥을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는 화제로 이제 드리면서 그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그 드리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했죠. 화목제의 제물이 암수의 구별은 없습니다. 뭐 암놈, 순놈 그 구분은 없는데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짜투리, 흠 많은 것, 버려질 것, 그럼 먹지도 못할 버릴 것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 이 흠없는 제물의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확장을 시켜서 구속사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구속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시대 순으로 있어서 무슨 연대기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역사 사건과 단편적인 그 사건들을 기록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목적에 의해서 이 창세기서부터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슬이 66개의 구슬이 있으면 그 66개의 구슬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실이 없으면은 그저 창세기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다, 그런 어떤 역사서, 뭐 민족의 뭐 그 독립 이야기, 레위기는 뭐 이런 제사의 방법, 이렇게 단편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을 꿰고 있는 그 실로 그 구슬을 66개의 구슬을 쭉 꿰고 있는 그 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즉,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성경의 면면에 드러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성경을 보지를 않으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꽤 오랜 시간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도대체 성경에 이 레위기가 왜 있는 건가? 이 복잡한 내용이 지금 뭐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많이 멈추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게 지루해하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란 바로 인간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즉, 나를 향한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구속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이 구속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실의 정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보질 않으면은 레위기를 보질 않으면은 그냥 레위기는 지루한 책. 그냥 레위기는 넘겨가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겨가야 되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만 이렇게 딱 떼어서 따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단순히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보니까 아주 까다롭죠.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방법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화목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완전한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그래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구속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는 결국 나의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비참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계속 죄를 씻어내지도 못하고 죄를 계속 덕지덕지 붙이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머문 자리, 내가 돌아다니는 자리, 내가 가는 그 자리는 계속 죄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계속 뿌려대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죄가 또다시 씨가 돼가지고 자라게 되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영향을 주든지, 배우자에게 영향을 주든지, 부모에게 영향을 주든지,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모든 이에게 그 죄를 계속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보냄을 받았는데, 나는 계속 주변에 계속 죄의 해악을 끼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 그대로 내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비참해지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 죄의 값을, 그 결과를 그 날에, 심판의 날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화목해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사실은 나의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화목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나의 예배가 진정 화목제의 예배입니까? 여러분, 나의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자세,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나옵니까? 졸립니까? 지루합니까? 형식적입니까? 그저 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은혜에 깊은 그 감사가 있습니까? 비참한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있습니까? 만일 내가 그 감사를 갖고 이 예배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각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화목제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흠 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항상 그것은 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목사 또한 마찬가지죠.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저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여 내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계속 점검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흠없는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화목제의 특징은 내장의 기름과 콩팥 부위를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드린다고 했죠.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죠. 큐티 교재에 보니까 이 내장, 콩팥과 같은 그런 내장이 인간의 양심과 또 감정을 담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또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좀 여러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만큼 화목제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절차에 맞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린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주 앞에 드리니까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론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었죠.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고 가인은 소산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진정 그 예배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됐던 것이에요. 향기로운 냄새의 예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악취의 제사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만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향기로운 냄새의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진정한 연락되는 그 의미의 예배인지 아닌지 우리는 항시 내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이 화목제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 또한 화평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되겠죠. 내가 주변에 가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화평의 그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화목제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펼쳐지는 내 인생의 삶의 궤적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화목함이 넘쳐나야 되겠죠. 간증해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기는 했는데 그러면 뭐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진정 화목제의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예배는 지루하고 형식적인 거. 그냥 엄마 아빠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렇게 그냥 다닌 교회.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그에게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를 못하니까 화목제의 예배가 되지를 못하니까 예배 이후에도 그의 삶 가운데서 화목제의 그 영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되질 않으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의 성격이 뭐가 났는데 그것이 다듬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 면도날이 이젠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그 면도날이 이제는 자기의 아내에게 향하고 그리고 자기 딸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커가면서 우울증과 ADHD를 앓게 됩니다. 간증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진정 나를 위해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그 참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면도날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악취가 났던 그 예배가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화목제의 올바른 그 의미를 깨닫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니까 다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흠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흠 없는 예배를 드리니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후에 그의 삶도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아서 그도 화목을 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화라고 하죠. 성화라고. 자신의 지질하고 험악한 삶의 말씀의 제단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이 구원이 필요한 곳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한 그 화목제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 머문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그 화목을 위해서 해야 할 말과 행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는 진정 향기로운 냄새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악취가 나는 예배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화목해 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이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신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몇 너 날 같이 날카로운 그것으로 주변의 사람을 찌르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배를 통하여서, 향기로운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화목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소명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머문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죄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오늘도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